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부 3일교회를 참 많이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어요. 정말 와보고 싶었고, 우리 어린이전도협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부산에 22년 전에 이제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처음 3.1클럽 훈련을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아공에 공부를 하고 쭉 떠나 있다가 여기 한국에 다시 돌아온 지가 2017년, 그러니까 지금이면 4년 전이죠, 그죠? 지금 한 딱 4년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어린이 전도협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작년부터 우리 부산지회가 동부산, 서부산으로 이렇게 분립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부산을 맡게 됐습니다. 동부 3.1교회를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포스터도 붙이러 오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뵙고 싶고 여러분들도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친히 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으세요. 정말 우리 동부 3.1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힘이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어올 때부터 느꼈습니다. 오늘 참 많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부 3.1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시는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PPT를 우리 같이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시나요? 됐네요. 그죠?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의 사명,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한번 그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시편 78편의 하나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한번 오늘 동부 3.1교회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78편은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안내서와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에 충실해야 되죠?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여러분,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이고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그것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그 어떤 순간이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지만 기본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런 원리들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에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 보면 시편 78편 넘어가죠. 시편 78편은 여러분 그 제목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훈을 하는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이 아삽은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그 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78편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고한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78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아삽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후대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대가 무슨 쉬운 말로 하면 뭐죠? 후대. 예, 여러분 우리가 잘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화로운 그 행하심을 후대의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신실한 세대를 세워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아삽의 그 열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기자의 열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참 이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율법이라는 말은 뭘 가리키느냐 하면 바로 아삽이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과 동일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바로 자기의 그 가르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2절 그 초반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유로 말하는 것은 언제 비유로 말하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든가 그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그 열정은 뭐냐면 정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그 열정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 3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바로 우리가 회복하면 정말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2절 그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옛적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것은 바로 숨겨진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감추어진 교훈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우리의 그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속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 모든 역사에서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배웠던 그런 숨겨진 교훈들을 바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그 숨겨진 교훈들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하면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바라 그래요.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이 숨겨진 교훈들,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거기에 있느냐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이야기 속에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교훈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애굽에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신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어떤 숨겨진 교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나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뛰어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진리가 바로 출애굽 사건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그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그 교훈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보물을 캘 수가 있고 그 숨겨진 교훈은 오늘날 또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아삽의 이 시편에도 아삽도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들려주지 않으면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교사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더해요. 요즘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 앞에 완전히 전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 학교 앞에서도 이제 고발이 막 들어가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포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야외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우리 20만 명의 동부산 지역에 그 20만 명의 어린이가 살고 있어요. 동부산 지역에.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요? 20만 명 중에 2만 명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10분의 1이면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10분의 1에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정도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오늘 이 아삽이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진리들을 우리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뒤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 안 해보세요. 시작. 예, 여러분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 예,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긴다는 것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행하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행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적,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전하리로다? 예?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아삽이 이 글을 쓴 정말 자기의 마음 중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간절함이 뜨겁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 이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감추어진 교훈들이고 바로 진리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행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아삽은 5절, 6절에 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을 하셨다 그랬어요? 명령하사. 참,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를 만나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세대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세대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 뒤에 보면 6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는 그들이 누굴까요? 예, 이 그들은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자손. 그 자손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 태어날 자손이에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1대 2대 지금 3대로 간 거예요.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이 3대째예요.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4대. 그러니까 지금 이 말만 해도 1대, 2대, 3대, 4대가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신실하게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 정말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뭔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세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행하심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그 어린이전도협회 이사님 중에 부친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잠깐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여러분, 창원에 우리 청소년 담당하시는 그 부장 판사님, 천종호님이지, 제가 이름을 잘 정확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청소년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들, 이 범죄한 이 아이들을 나중에 돌려보낼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환경은 똑같고 똑같이 이 아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에 4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 아이들을 6개월 동안 이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살고 또 중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님으로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이제 그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범행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오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책임감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린이 사역만 잘하면 우리는 편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이렇게 배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사랑과 그 역사를 우리 아이가 알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들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회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아삽의 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또 저희들을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붙잡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이들이 듣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가르침의 목적은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신실한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여리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과 달라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그 또 다른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경고를 하시는지 8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그런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에는 어떤 세대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때는 요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뭐라고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참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정말 이 세상에 두는 아이들로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경고는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그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 어린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술과 담배와 마약과 그리고 음란한 그런 모든 이 성적인 타락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은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설교 황제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살 된 어린이라도 만일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른처럼 진실하게 믿고 거듭날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10살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10살 미만의 아이들, 11살이라도 좋아요. 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적절하게 우리가 가르침을 준다면 이 아이들은 그 순간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이제 그 3일 클럽이라는 그 전도가 있는데, 그 전도의 현장에 갔을 때 한 6학년 애가 태권도복을 입고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3일 클럽 쇠소식반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1시간 하고 진지하게 영접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완전히 아파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뒤집어졌느냐 하면 이 아이가 집에 독자인 거예요. 독자고 거기는 다 불교예요. 그 이제 독자니까 뭘 지내야 돼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완전히 집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아파트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입주자 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블로그에다 막 올리니까 완전히 온 아파트가 시끄러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분명히 거듭난 아이다. 여러분, 그 속에 심겨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절대로 어디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이제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수정예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많이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SNS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접촉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개발이 될 겁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잘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 3일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여러분의 자녀들, 그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길러서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양육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린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가르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저기 보면 교사의 사명 TTP이라고 했는데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다음 세대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라. 아주 쉬운 거죠. 다음 세대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교훈들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훈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격려해야 돼요. 자, 누가 가르치는가 한번 봅시다.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예,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것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그리고 가족이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전에는 교회의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그것을 일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가정이 살아야 되고 가정이 튼튼해야 되고, 그 가정의 부모님과 그 가족들, 하물며 하다못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을 데려놓고 아까 그 네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훈을 넣어주고,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을 격려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만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이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와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학교는 이전에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무리 기독 크리스찬 교감 교장이라도 이제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느냐? 교사도 힘들어요. 친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가르치는가 했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여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암송하게 하고 찬양을 가르쳐야 돼요. 항상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있게 될 때, 그 순간순간 위험한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 그리고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능히 붙잡아 줄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각각 다르게, 여러분 다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는 이 세 가지 전부 다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유초등부의 유치부도 청소년부도 전부 다 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미 청소년부라고 하면 11살부터 그 이후의 아이들을 청소년부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일방적인 그런 그 티칭에서 떠나서 더 많은 토론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유치부 아이들은 오감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감각을 가지고 같이 그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성경 이야기, 예,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성경 교수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해주세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연결시켜서 정말 미구아들에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그 연결시켜서 설교를
그 공갈을 해줍니다. 중생아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중생아 아이들이 만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있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성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격려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절정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항상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어린이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가르치는가? 여러분 보면은, 저는 여기 동부 3일교회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집에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그 성도의 가정집에서 바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는 힘들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이 세소식반, 이 가정 성경반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이면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교회는 여기지만 여러분의 지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할 수가 있고, 온 교회가 바로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믿는 아이들을 통해 믿지 않는 아이들을 그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지금도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소식반들 이런 저것을 하기가 참 힘든 게,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 낯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 아이들과 한 10분 정도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막 뭐라 해요. 경찰을 불러요. 그럼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밖에서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딱 3분,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난리가 나죠. 우리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붙잡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데 왜냐하면 복음을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정에 와서 간식도 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거듭 말씀 받아 예수님을 믿고 양육받는 것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면 부모님들이 다르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 길밖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이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기에 교사는 어린이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서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책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를 교사라고 부르시는 것보다 더한 경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만 얘기했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아이들과 함께 설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울타리 사역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교사들은 바로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저 절벽에서 노는 우리 아이들이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밑에 병원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일에만 급급하지만, 그러나 오늘 크리스찬들의 우리 교사의 사역은 뭐냐면 그 절벽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모든 그 환경들을 미리 방지하는 이 일들을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이 방금 제가 이렇게 자세한 건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요. TC 교사대학이나 아니면 새소식반 강습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그냥 어쩌다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벌써 80년 동안 이것을 연구하고 모든 것을 다 집대성된 것이 TC 교사대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목사님께 모든 스케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서 여러분 이 사역이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동부 3.1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부 3.1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삽의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